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2장에서 오순절을 지나가고 난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만 이 본문의 상황이 지금 3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3장 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은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 요한은 이제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산에 올라갔었을 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서 깨우면 자고 있고 깨우면 자고 있고 그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아서 기도합니다. 지금은요,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기도를 알아서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이 잠깐 대화를 주고받는데 헬스클럽을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헬스클럽에 가보니까 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안 와도 될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만 이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늘씬하고 근육질이고 저 사람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땀을 흘릴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또 땀을 흘리는 이유는 그 몸을 유지하려고 그 건강을 유지하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기도해야 더 없으면 더 기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더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더 기도하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그냥 기도는 삶에 있어서 이제 삶의 한 부분이고 말 그대로 호흡이에요. 자, 4장 오늘 4장 본문의 4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4장 31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냥 모이면 기도합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도 있고 또 모이면 그냥 함께 기도하는 게 그들의 삶이고 그렇게 늘 기도하니까 지금도 말씀하시죠. 성령이 충만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다. 기도가 늘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기도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겨우겨우 기도하는 것이 식사기도 정도에 지금 멈춰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식사기도도 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빨리 은혜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해라 말라를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냥 알아서 기도하고 아니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참 잘 됐다 이런 상황을 만났으니 그럴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더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고 기도가 삶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3장 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다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서 얼마나 제자들끼리 다투었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 이런 문제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다툼의 이유였었는데,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런 거거든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 붙잡혀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예수님도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구형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곳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회라고 보면 돼요. 국회에 그 엄청난 기관 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습니다. 그 서 있습니다. 우리 TV를 통해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국회에 서면은요 대통령조차도 긴장하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서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은과 금이 없는 베드로, 요한. 세상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출신은 저 갈릴리 시골의 어부들,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그냥 3년 동안 저 길거리를 노숙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고, 그런 사도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엄청난 곳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 공회라는 곳에 우리는 안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찾아보니까 그냥 그 분위기가 압도당할 만합니다.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 웅장한 건물 안에 화려하게 장식된 인테리어, 그 뒤에 70명으로 구성된 공회원들이 쫙 배열되어서 앉아 있거든요. 분위기가 얼마나 웅장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런 분위기는 경험해 보지 못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들은. 그러니 그런 곳에 서는 순간 그냥 숨이 확 막힐 만한 그 웅장함과 분위기 압도당할 만한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수 아닌 죄수로 서서 신문하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4장 7절 한번 볼까요? 4장 7절. 7절 한번 보기. 7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무슨 능력이 있길래 저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야, 대단하다. 비밀이 뭘까? 이거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무슨 이름으로, 누가 보내서 무슨 능력으로,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결국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붙여서 죽였던 것 같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 질문하고 있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상황 뭐라고 대답하는 걸 보세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음까지 전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눅들도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세상의 권력, 명예, 돈,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린 다윗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대한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세상을 압도합니다. 자, 다윗 이야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엘라 골짜기는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으로 인해서 골짜기 압도를 당하고 있어요. 나와 한번 대적해 볼 만한 사람 나와봐라.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그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이 잡혀갔었던 그 바벨론에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분위기가 그 법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 앞에, 당신이 세운 법 앞에,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이런 말하는 순간 분위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죄수 아닌 죄수라니까요. 지금 그들은 죄진 건 없어요. 단지 그들이 공예가 이들을 잡고 있는 것은 이들을 향해 넘어가는 분위기를 다시 잡아오려고, 그래서 하여튼 모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병든 자가 나은 것이고,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이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공회 앞에 세워놓았을 때까지 앞에 서 있는 공회원들이 그들이 갑이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시원찮은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금도 은도 돈도 없고 세상 빽도 없는 사람들, 그 잡아놓은 두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공회 전체 분위기를 반전시켜버려요. 압도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보세요. 그 분위기, 압도당한 그 분위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하지. 13절 말씀 중간 이후에 보면은 이상히 여기며,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뭐지 도대체? 14절 말씀 보십시오. 할 말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분위기 압도당해 있는데요. 그렇죠? 할 말이 없어져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 수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겨우 생각해 놓은 것이 16절, 17절 가보면 겁주는 거예요. 위협하고 경고하고. 그런데 그런 위협과 경고, 자 한번 더 보실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런 경고 위협이 있는데, 자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다.
만약에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우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 없을 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일 없을 거고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니까 이 담대한 선포 보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시 13절 한번 와볼까요? 그러자 또 놀랍죠. 자, 이 엄청 당황하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자 여기 보세요. 학문 없는 범인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인데, 가방끈 짧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담대하지? 그러니까 이 공회 의원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적어도 담대하려면 배운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 이런 거잖아요. 담대하려면 가진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담대하려면 뭔가 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소위 말해 쥐뿔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있어야 좀 담대하고, 있어야 좀 기가 살고, 있어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늘 예배하는 사람들, 늘 성경 보는 사람들, 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이 이런 거예요. 왜 배운 게 없는데 담대할까? 가진 게 없는 게 담대할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요한과의 공회원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지금까지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 그들은 알고 경험한, 배우고 많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말씀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단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알죠, 머리로는 알죠. 여러분, 아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혈통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돼요. 종교 생활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오늘 이 공회원들 됩니다. 교회에 있는데 담대함이 예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닌데 담대함이 그냥 세상의 조건들입니다. 더 많은 소유함,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담대함은 절대 소유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담대하다라고 말하는, 소유로 담대한다고 말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은 이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웅덩이를 파놓아도요, 터져버리면 물이 안 채워져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못 채운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 주어도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든 구조가 세상으로 채워질 만큼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안 만들었어요, 우리를. 돈 몇 푼 주면 채울 수 있는 존재를 안 만들었다니까요. 어떻게 채워지는 존재를 만들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채워질 만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 우리가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무슨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은과 금이 없어도 부족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 속에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 세상에 대단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한 찬양들, 믿음의 삶의 고백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은 광야에서 사울에 의해 죽음을 늘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부족하지 않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충만함이 있으니까 광야인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은과 음은 없어도 공예와 같은 권력에서 기죽지 않게 만드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셨어요. 지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 보면 성전 위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 때, 자, 우리 3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 8, 9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대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만나고 나서 걷고 뛰며 자기 발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었습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원래 우리가 건강해서, 원래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전혀 아닙니다. 우리 존재 똑같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고,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나면서부터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주일이면 예배할 줄 아는 거고요. 우리 입술을 여 찬송하는 거고요. 은혜라니까요. 그러면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이 과정 속에는 이 전시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계획하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계속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 모든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충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있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어져 온, 우리에게 전해져 온 복음이 여기서 끝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생명을 전해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지금 크게 두 부류를 살펴보고 있는 건데, 공회원과 사도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회원의 삶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의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은과 금이 없어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에게서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이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지금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송미 앞에서의 그 상황, 그런 상황이라니까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위협해도 고백하죠. 자, 우리 5장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 5장 우리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또 한 번 잡혀가게 된 이후의 이야기인데, 자, 어디를 보시는가? 40절, 5장 40절,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오늘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니 1시간만 충만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충만해지셔야 돼요. 집에 있든지. 여러분 일터에서도 충만해지셔야 돼요. 일터에서든지.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충만해지셔야 돼요. 운전할 때도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곳에서 충만해서 운전하면서도 찬송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일터에서 충만해서 여러분 일하는 게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천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현실 속에 여러분 계십니까? 그곳에서 충만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을 말 한마디 속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내 태도 하나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표정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이 있어야 그곳에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곳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되고 주님 말씀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삶의 승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